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과 그리고 미움과 그리고 모든 시기와 질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단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부터 크게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患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 알고도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낮은 데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은 장난을 벗으해도 건강도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반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그 누가 주의 자리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저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야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야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중동교회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사옵나이다. 봄 소식을 기다리듯 저희들도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내 앞에 펼쳐진 현실에만 마음을 주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현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깊은 영성이 흐르는 시기옵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헌신의 삶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세계적인 물리적인 전쟁들과 관세 전쟁, 이념 전쟁 등 무수히 많은 혼란 속에서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양심과 공의로 파괴가 아닌 화해를 선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악재 속에 드리워진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이 주님의 은총으로 사라지고 회복되어 새 희망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외교 문제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기업들은 물론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옵나이다. 우리 민족에게 어떤 시련에도 헤쳐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최전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도우며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하시고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중동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중동교회를 위하여 늘 헌신하고 기도하시는 김경문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생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자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중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창주 총무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시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야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야훼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마음을 합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송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 육체의 모든 삶들이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영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고 담대히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사순절, 다시 말해서 사순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이미 시작된 지 벌써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그 고난을 내 몸에 새기는 역사요, 주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하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 마음의 채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큰 연습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것은 어찌 보면 즐겁고 또 마음은 또 이 모든 결과를 볼 때에는 기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함께 동참함으로 경건하고 주 앞에 더욱더 마음을 모두고 함께 나아가는 좀 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에 그 40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일은 제외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보통 제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를, 다시 말해 부활주일 전날까지를 사순절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단지 교회력의 한 절기라기보다는 이것만 바라보면 사실은 그 시간들이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며 매해마다 다가오는 이 사순절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의 부르심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믿음의 태도인 줄로 압니다. 브라질에 가면은 삼바 축제가 있죠. 워낙에 유명합니다. 그 축제가 엄청나게 크지요. 그것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방교회 전통에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사실 금식도 하고 또 목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금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술도 먹지 말아야 하고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특별히 이 중세 시대는 그것이 더 횡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금욕을 하고 절제된 생활들을 하므로 주님의 마음을 합하고 나아가고 부활절을 더욱더 기쁨으로 크게 터뜨리는 역사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다 보니 그 전에 기간들을 오히려 조금 마음을 두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기쁨 가운데에 오히려 나아가고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마음,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또한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기간이 좀 와전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카니발은요, 준비보다 향락이 되었고 또 절제보다 방종이 되었고 경건보다 흥청거림이 되는 모습, 사람의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서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서 유명할수록 와전되는 역사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탄생인 바로 성탄절조차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표징이요, 구원의 또한 감격이요, 함께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기대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산타와 다른 것들로 포장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꾸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희석하려는 것이요. 그런 시도들이 사람에게서라기보다 사실 사단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검은 음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사순절의 역사도 그렇게 변질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도 닮아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나아가지만은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서 나아가는 그런 헌신과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내의 역사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매 해마다 더 나아진 사람은 감사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또 더 나아가 그렇게 될 것을 다짐하는 기간이 또 그 기간으로 이거 시간들이 점철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영혼의 일에 둔감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은혜의 역사조차도 잘못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에서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경고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즐기는 일에는 민감하지만은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는 굉장히 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도 세상은 더 깊이 잠들어 갑니다. 오죽하면 성경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든 절기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그것은 형식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흩어진 마음을 오히려 야훼께로 돌이키는 데 유용한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순절이야말로 오히려 주와 마음을 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계절로서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훼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아옴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소선지서의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특징을 본다면 오히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처럼 보여질 정도의 애타고 절박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자연 법칙과 같아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치 태양빛이 쪼이듯이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과 기름 부으심과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삶에 있어서 복을 만나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주님을 더 잘 믿을 텐데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오히려 우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뜻을 헤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와 결부되어 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부되어 사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큼 귀한 믿음이 없어요. 천사도 하나님을 아련합니다. 여러분, 스랍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그 모든 사단들도 알아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나 이 영을 오히려 육체에 담고 있는 존재기에 오감을 통해서만, 이 육체의 센서를 통하여서만 이 모든 사물을 분별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계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둔감합니다. 옆에서 사단이 진을 치고 있든 그 집에 들어와서 늑탈하든 그런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행보하는 자,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자, 그 마음 가운데 주와 마음을 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강인한 자요, 오히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간증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삶 속에 여러 가지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렇게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서라도 안 되는 믿음을 오히려 더 크게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마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없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에 대해 둔감하여 있다가 정말 살아나셨을 때에 그가 설마 그랬을까라고 오히려 믿지 않고 반문했던 그런 제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로소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오히려 그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못자국 난 손, 그런 모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만져본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너가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역사,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만한 여러 가지 현저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채우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나타내며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에는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냥 형식적으로 나간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했던 모든 생각, 자기 자신이 쌓았던 토대,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그냥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자 하면 잘 안 드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정말 우리의 구원 열차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니 더 나아가서 생과 사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야만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방법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갈 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역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거룩한 문화가 바로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법령과 여러 가지 일들의 위축됨을 봅니다. 때때로 기독교를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공격하는 역사, 때로는 질서에 대한 부분,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법률에 대한 것으로서, 때로는 민원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 모든 웅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표출하고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이미 그 모든 것에 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선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먼저 간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1년 내내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의 역사,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야훼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멈춰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쁜 걸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로 오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요, 의외로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상 예배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예배가 이 모든 것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연합의 모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집중하고 나아가는 데는요, 그만한 우리의 행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옆으로도 나아갑니다. 수평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주변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과 별로 그렇게 소통이 없는 것이 좋아서, 때로는 어디 가입하는 것이 싫어서, 교구에 함께하는 것이 싫어서, 지역 예배 나가는 것이 싫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싫어서 혼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깊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연합한 자는 바로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연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좋은 사랑의 역사를 배운 자는요, 그 사랑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표출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마치 선진국에서 문명과 그런 혜택을 잘 받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리고 그 일들을 잘 사용할 수, 권리를 잘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것이 권리인 줄도 몰라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 핍박당하며 사는 것, 어렵게 사는 것,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이 수탈당하여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런 마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늘 고백돼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을 안다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붙들어 주시는 줄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일 때마다,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매 함께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 꽃을 피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내 개인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하는 연합체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혼밥 시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외로움은 오히려 더 크게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외로움을 느끼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움으로 전환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아담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 땅에서는 있어야 돼요. 저 하늘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예요. 함께 형제예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 속에서는요, 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공동체 속에서는요, 서로를 돌아봅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 땅에서 구현될 때 교회는 발전하고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그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높여주고 칭송하다가도 그것이 사라지니 친구도 없어지고 사랑하던 사람들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배부를 때는 자신을 보지 못했으나 궁핍하고 낮아졌을 때 비로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때로 멋쩍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 하던 죄를 짓거나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감정에 매이거나 이러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멋쩍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발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이킬 때, 그 자리를 돌아서 갈 때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바꾸어서 수정할 때에,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감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길 때에 적군의 도시에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다가는 장애나게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적장에 소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윗을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문에다 막 얼굴을 긁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다윗이 도망치다가 이제는 미쳐버렸구나, 냅둬라 저거 끝났다 하면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와 함께 했던 부하들과 함께 그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위하여,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또한 함께하고 있던 부하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결과적으로 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더 큰 미래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어져야 될 미래를 꿈꾸세요. 되지 말아야 될 미래를 상상하여서 마음의 두려움으로 채우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우시고 될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건 없습니다. 한결같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갔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주님이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죽음만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고통만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온전한 과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연합과 또 함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남에게 먼저 손을 내밀 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왜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그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사단의 괴계가 끊어지고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기억하세요. 마음 가운데 누군가와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먼저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는 또한 마음을 찢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겉모양만 슬퍼하는 척하는, 다시 말하여 겉으로만 나타나고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모습. 우리의 영은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겉모양을 보고 판단해요.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언어를 말하는지, 저 사람이 교양 있는 언어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고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영혼을 직접 보시고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저울질하듯이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진 배경과 전 재산의 그 모든 최종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과 같은 역사요, 선물과 같은 은혜라서 주님을 잘 따라가며 나아갈 때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마음이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내가 잘못된 곳으로 지금 각도가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을 압니다. 운전대를 잡고요, 저속으로 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고속으로 달리면요, 이 운전대가 점점 굳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가볍고 평창하면 순식간에 자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몰다가도요, 자동차가 아무리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약간씩 한쪽으로 움직여요. 이게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 돼요. 계속 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해 나아가다가도 우리가 틀어져 있으면 얼른 수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찢는 역사예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옷을 찢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내 환경과, 아니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찢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보좌와 나의 모든 풍조를 따라가는 역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래요.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고 그 모든 것에 천국이 임하는 가난한 심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멋쩍어요. 우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때로 수치스럽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이 견면쩍어서 잘 안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이미 저 마을 한 뒤 끝까지 와서 거기서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때로 방향을 수정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은, 인생에서의 시간은 짧아요. 그리고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저 천국에 가고 낙원에 가면요, 보이는 대로 믿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닭이 울고 주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동시에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통곡한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살았다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는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전에 다시 직업을 찾아서 그 모든 것들을 그물질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그물질은 무거운 그물질이요,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죄의 죄책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만선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회의 눈물이 있는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 앞에 항상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며 방향을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에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이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여러분, 거룩한 성회, 이때에 우리가 나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거룩한 금식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만 이렇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도 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을 기대한다면 함께 은혜 받을 자들을 초청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함께 나오고 자녀들과 함께 나와야 돼요. 아유,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한번 빛을 비춘 자에게 그 모든 것이 돌아가면 오히려 그 지금보다 더 현저하게 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로마서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미 벌써 코로나 이후로 다시 동참하지 않는 바깥 사람들이 계십니다. 동참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동참하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의 옆자리를 보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 안에 깨닫는 긍휼의 자리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의 기간은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이 자리로 불러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나아가는데 일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또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단지 슬퍼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의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성결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또한 이 땅의 자범죄도 고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주의 피로 용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와 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잘못했던 모든 일들, 특별히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태도가 필요해요. 세상은요, 갚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해서 오히려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에 주님과 마음이 합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로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이 모든 행할 때에 빛이 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말로만 믿습니다,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고 믿음의 크기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욕망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경건에 이르는 거룩한 습관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그 바벨론 궁정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어요. 사실 그 나라의 법도, 그 당시의 상황은요, 이 자체가 이미 그렇게 소년들에게 잘 먹여서 왕의 소년들로서 그 중에서 이렇게 뽑기도 하고 그 중에서 뭔가 왕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키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이것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들이 잘 먹지 못해서 얼굴빛이 바뀌고 수척하여지면 이 모든 책임은 환관장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행행하던 이방신을 향한 그런 제사상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난 좀 남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그 목적을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적이 그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는 복된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방향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순절은 세상 속에서도 더 또렷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훈련의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어떤 애는 사순절에 대해서 보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그날 주님이 오늘쯤 이런 일을 하셨겠구나라고 하면서 말씀들을 보는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나의 모든 행동,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맺어졌는지를 주 앞에 결단하면서 오히려 그거 하나하나를 배워나가고 몸에 체율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했던 형제들을 향하여 그 손을 내미는 기간으로서 잡고 그것을 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나아가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사순절은 바로 공평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고 나아가야 돼요. 사순절은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찢고 참여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역사,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믿음으로 행보하는 큰 은혜임을 잊지 말고 주 앞에 더욱더 크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식어진 기도가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잠든 심령이 깨어나는 사순절이 되게 도와 주옵시며 눈물의 참회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시고 거룩한 결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에 더 맑은 영혼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뜨거운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주함에 밀려서 기도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익숙함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와 마음을 합하며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종을 통하여 아버지와 전해드린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도와 주옵시고 심령을 살피고 또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또한 아버지여 우리 그만을 깨뜨려 주시고 완고함을 녹여 주시고 무뎌진 양심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는 참회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고백을 넘어서서 진실한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아버지여 통곡의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상한 심령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미움과 욕심과 아버지 더러움과 게으름과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 숙여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연히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을 미리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에 이제 결단하는 자에게 복과 능력과 생명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의 위로와 아버지 움직임을 통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외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마음이 통하는 새 가족이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배워나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찬미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는 새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된 백성의 자리를 부르시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주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세요. 일어선다는 것은 결단이자 때로는 망설임과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고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주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세상의 잘못된 사랑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는 회복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보듬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제 일어서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믿는 믿음으로 또 미래를 보고 함께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어서셨던 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으셔서 헌금하실 때 꼭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의종들이 신앙과 삶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함께 또 화합할 좋은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냥 흘러가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훈련의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만지십시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잡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앞에 선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와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도 미래가 불안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아니라 주 앞에 설렘과 기대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병든 몸으로 온 분들도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고, 집안에 때로는 병원에서 누워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 아픈 환처에 지금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손을 대신하여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 끊을 수 없었던 세상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와 마음을 합하기로 작정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상처받은 가슴으로 나온 자, 아버지여, 상처받은 환경, 상처받은 육체, 주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수치와 번민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떠나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모든 막힌 것이 풀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자는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 병든 몸도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몸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사망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될지어다. 아버지여 우리의 육체가 복종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알지 못하던 질병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여 모든 육체가 주 안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는 현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아버지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두려움이 표상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해결점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육체가 증거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원수 귀신의 역사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을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시간에 치료의 광산을 바라여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와 건강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의 은혜로 채워주는 역사, 사순절의 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시간 신창조 목사님의 사순절이라는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정성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잠비아, 보츠와나 3개국 선교가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저녁부터 3월 18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프리카에서 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 시니어스쿨 개강 예배가 3월 22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역곡교구 성령대망회가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역곡 기도쇼에서 있습니다. 영산 형제교회 협의회 연합성회가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성경학교 개강 예배가 3월 29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각 교구장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순복음 중동교회 플레이방을 평일에도 오픈합니다. 이용 대상은 24개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며 이용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안전한 노래를 위해 보호자 동반하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전사고 시 보호자께서 책임을 지시게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필리핀 아나폴라 선교단 모집은 정원이 찼으므로 마감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 11일간 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단 팀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도 이미 마음이 합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작년에 굉장히 위기를 만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사태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이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해주셔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그때 얘기하고 전 교구가 함께 기도하였던 역사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무사히 피해 나가고 끝까지 선교 사역을 잘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기도한즉 그곳에서 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선교팀이 힘을 얻어요. 그것이 실제적인 육체의 능력이요 또한 영적인 역사로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꼭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하자면 플레이방이 이제 계속 이제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내일부터는 이제 각 교구에서 함께 돕는 돕는 봉사자들이 이제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셔서 교회 가운데서 은혜를 얻는 귀한 자녀들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을 뽑아야 될 때가 가까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성경학교나 영광 시니어스쿨에도 동참하셔서 일들에 관심을 갖고 많이 배우시고 또 세워지시고 또 주님 안에서 봉사로 또한 섬김으로 크게 믿음의 지름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드린 바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밀접한 이 모든 환경들이 아버지여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 집중할수록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밀접한 상황을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소홀히하는 것처럼 보이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자청하는 역사,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풍족해지고 그의 삶이 윤택해지며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손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물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의 사역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각자 소망하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더욱더 섬기며 함께 나눠주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부어 주옵시고 필요한 공급의 문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물이 되어 주옵시고 르호봇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시며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헌신이 메마르지 않게 도와 주시며 기쁨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넉넉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드린 가정 위에 드린 삶 위에 주님의 복을 명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소서.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뜨겁고 깊고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주의 영이시고 보혜사이시며 여전히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맞아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찢어 참여하며 또한 거룩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의 자녀들과 또한 모든 섬기는 자리 위에 또 그리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